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여,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이 친히 몸소 또 제자들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 그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무엇인지, 단순한 동물인지, 동물같이 생긴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다고, 영물로서 영생에 대한 신령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진리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가리우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얼마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치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자인 목사가 설교 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순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지금도 이런 원칙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하셨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기도는 얼핏 보면 아주 쉬운 문장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깊고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우리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평.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속에는 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이 기도는 진정으로 한량 없이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기울어진 기도올시다. 주님은 아버지와 우리를 응급하실 때는 그 마음에 깊은 것을 여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넓어서 아무라도 그 밑을 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로서 같은 동료였던 멜랑톤이라는 학자는 이제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성자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만큼 높고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열매가 있고 그만큼 고상하게 들렸던 기도는 일찍이 없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듣기만 하여도 너무나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존 낙스, 마지막 삶을 살 때, 죽음이 왔을 때 매일 이 기도문을 읽고 그의 삶이 끝나는, 자기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기도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갈등을 겪을 때 큰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야곱 스페네르는 말하기를 이 기도는 보통 믿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도를 감히 해석할 수 없노라. 나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주석을 붙이지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라. 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동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뿐이다. 그리고 도양에서 성경 주석자로서 1급을 치는 구로사키 고기지시 일본 사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기도문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 앞에 하늘나라의 광경이 그대로 방불함을 깨닫는다. 이어서 이 기도는 자기를 바쳐서 희생제물로 삼으려는 찰나에 있던 기도인 만큼 이 기도를 읽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읽어야 비로소 그 뜻의 일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기도는 성경 중에 가장 쉬운 말로 되어 있지만은 뜻은 너무 깊다. 그러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평을 그렇게 경건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은혜 받은 성도는 이 기도를 읽으면은 영감에 떠오르는 큰 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구구절절히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신 힘대로. 그러니까 한 100분쯤 읽으시고 그리고 암송, 주님 가르친 기도와 같이 암송을 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교회를 괴롭혔고 파괴하려고 그랬고 저 로마에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였지만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가 있었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고 마지막 황제 갈릴레이는 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도다. 당신이 이겼도다. 라고 하고 임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소돔 고모라 성 바깥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다. 비교한다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한 사람도 없는 10명도 없어서 그 성이 이튿날 아침에 불꽃 속에 쌓이는 바로 그 적까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셨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을 향해서 인류 마지막에 역사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카운트다운,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이여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인류 역사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소돔 고모라 성같이 멸망할 바로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배후에 저 소돔 고모라 성 바깥에서 기도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역사 배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과의 영적으로 맥이 닿는 자들은 그 환난 중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인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받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 번 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전야에 이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큰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암만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니면서 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 같이 받아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드리더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저 표면에 드러난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칼빈 선생은 암만 바빠도 설교를 하고 나서는 30분 동안 나는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린다. 이유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심이라.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씨를 땅에다가 뿌렸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그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기도가 없으면 바깥 문 앞에만 나서면 설교가 휑하고 날아가 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설교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 바람이 불면 휑하면 다 날아가 보면 어떻게 되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건 항상 상관관계가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게예요. 기도는 말씀을 받고 내 소원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요. 그래서 이거는 신령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나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신령한 교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문자로 그냥 잘못 기도가 없는 이 말씀은 철학이 되고 말아버리는 게. 그래서 나는 심고 아브넬은 물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받아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우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박윤순 목사는 말하기를 하늘을 우르르 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가르칩니다. 누가 감히 하늘을 보고 우르르 스스럼 없이 기도를 그렇게 들을 수 있나?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와 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심을 치며, 한번 합시다. 다만 가심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인간의 기도의 태도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가심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는 죄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도 기도를 드릴 사람이 없답니다. 이 땅 위에 아무도 기도를 드릴 사람이 없지만은 기도 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가심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도다. 찬송가 있는 찬송 한번 더 보세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기도가 그냥 나오나요? 우리 기도가 그냥 나오나요? 우리는 만날 매일같이 죄 짓는데. 그러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지가 잘난 것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시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가심을 치고 통회하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났습니까?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만난 경험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할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말씀 가운데 다시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설교는 이런 말이에요. 설교는 해중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다적한데 기후에 없어가 하작하면 기후에 빠져가지고 무슨 죽도 못 먹은 사람 모양으로, 그러면 설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가라사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고 가라사대, 받으세요. 때가 이르사오니, 받아세요. 때가 이르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무슨 때라요? 죽을 때가 왔다 이깁니다.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가 왔사옵나이다. 이 죽을 때, 이 예수님이 죽는 때는 말이에요, 뭐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삼상회의가 있었는 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에베소 1장 4절에 꼭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나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때가 되었다 이깁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깁니다. 아버지여 받으시 아버지여 이제 아들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오래 살든 늦게 살든 하나님이 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때를 정해놓고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 개인도 죽는 날을 딱 정해놨어요. 병원에 의사는 말이에요. 의사는 죽는 때를 지 마음대로 못 해요. 그저 사는 동안 좀 건강하게 살아라고 의사가 수고하는 게지. 아프리카의 리빙스통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가면서 사자에게 물려서 나자빠져가지고 기절한 바가 있어요. 사자가 아마 어깨만 물어띄고 발로 내리차서 나동구리치고 그 정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다가 깨어나는지 모르지만 깨어나면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명언이에요. Man is immortal until he has done his work. 사람은 죽지 않는다.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괜히 사람이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Man is immortal until he has done his work.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나무에 앉아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죽을 때가 되면 암만 피하려고 해도 죽어. 안 죽을 때가 되면 아직까지 암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죽이려고 해. 하지만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절대로 예수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분이 내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여 죽을 때가 되었나이다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고 참새 2마리가 나무에 앉아서 떨어지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검은 거 희귀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나니라. 제가 하도 이 머리가 많이 부어져가지고 나이 너무 많다 해서 하는 것이 보이가 가발을 하려고 했네. 가발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걸 감부라치 할 건 없잖아 누가 가더만. 그래서 가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우스운 얘기지만 머리털을 하나도 검은 것이 희게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게 있다면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낸 자를 두려워할 것이로되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놨는 기다 하는 우리는 이 기도의 서론에서 중요한 교훈, 기도의 태도, 그리고 다음에는 우러러 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중요한 건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시기가 다 정해져 있는 줄 알고 그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내일 예수님이 저임할지라도 오늘 나는 네게 맡기신 일에 충성 봉사해서 성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을 때가 왔사오니, 이런 말씀이 받아셔. 아버지여,
죽을 때가 왔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중심이 뭐냐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그 깊이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 정다운 사랑을 교환하고 말하는 것은 부부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보고 귀엽다고 그 누워있는 재롱을 떨고 있는 어머니의 시선과 아기의 시선, 별로의 말이 옳게 주고받지 않지만 그 심령의 이심전심, 그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모성애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여, 죽을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의 그 깊이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 거로 표면적으로 성경이 주시는 계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죽을 때가 왔사오니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합니다. 그 뜻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한번 합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죽음의 문 아닙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하고 죽음을 향해 가지고 죽음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예? 죽음이 왜 영광입니까? 죽음은 최후 마지막의 저주요, 인간의 불행 중에 최대의 불행인데 어째서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했나? 죽음을. 신학자 베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은혜 받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세계의 시작이다. 잘 믿는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잘 못 믿는다. 아주 죽음은 영광스러운 기라. 너무 영광스러운 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해석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 존 웨슬레 선생님 보고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일 밤 자정을 위해서 12시에 세상을 떠난다고 예수님이 말한다면 그러면 그 내일 밤 12시 이전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모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예정대로 오늘 밤에 설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어진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성도를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 마르틴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잠잘 시간 11시가 되면은 나는 침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광의 아버지여 이제 내가 가는 시간에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잠길에 주께서 부르실 때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는 죽음을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나 하네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저주라는 것을 완전히 까디비 가지고 완전히 바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란 이 영광의 세계, 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막 죽음이 오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서로가 이해가 되는 세계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가 없어가지고 또 예화가 궁해가지고 자꾸 했던 거 해서 미안합니다. 1976년 3호로 다이제스트 제일 후편에 가면 긴 글이 있어요. Life after life. 이생과 저생이라는 그 글을 읽어보면 어떤 성도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심장병 환자들이 바로 누워있으면 더 숨이 더 답답해가지고 엎드려야 된다지요. 엎드리는 순간에 숨이 떨어지는 게, 숨이 떨어지니 간호원이 아이고 선생님이 환자가 숨이 떨어집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그 몸에서 그 시있다, 그 난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싹 몸에서 영혼이 나오는 순간에 이사가 가가지고 자기를 영혼이 보일 테겠나. 그리고 다음에는 환자 입에다 대놓고 심호흡을 할 때 자기 배가 꿀렁꿀렁 하는 걸 보았다 그래. 꿀렁꿀렁하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얼마간 가는 데에 빛이 오더라는 게 너무 광명한 빛이 다가오는데 그 빛 속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그래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움의 그 환희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 아주 올 시간이 좀 남았는데 돌아가는 게 안 좋겠나. 주님이 자비로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아이고 주님 돌아가기 싫소이다. 그 육체의 고뇌 속에 또 빠지라 말입니까? 그 고통성에 빠지라 말입니까? 연단을 받아야지 하고 다시금 돌아와 놓고 보니 병들은 육체 속에 다시금 왔더라 합니다. 영광.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 참말로 죽음이 영광이가, 참말로 죽음이 영광이가. 그는 은혜 받은 사람만, 그는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많이 알 수 있는 이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영광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죽음의 문들이여 문들을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찬양을 부르는, 죽음을 찬양하는, 소위 절망의 찬양이 아닌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교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꾀때는 말하기를 왜 그렇게 죽나, 신앙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내놔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 심령, 그 정신 세계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지.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죽었잖아. 자, 여러분 지내간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순교자를 팔아먹는가 싶어가 가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의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대표하는 분은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을 대표하는 분은 박관윤 장로님, 일반 성도를 대표하는 안희숙 성생, 이 세 분들의 기록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만날 들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강단에서가 잡혀가는 날에 일사각오라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사가고, 이웃을 위한 일사가고, 부활신앙을 위해서 일사각오하고, 그는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그 못판대기 못을 총총 썩는 거기에 걸어가라고 신사참배하겠나? 걸어가겠나? 아니야. 걸어가지.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살뻔히 아니 보고 늘 고생하 어떤 그늘 위에 수건 어지하여 상기 설보도다 하고 걸어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환희의 죽음이에요. 영광이. 박간윤 장로 신사 참배하면 내주겠고 안 하면은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지요. 인생 유일산이 하불사 사살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거 정한이 친데 그 죽음이 내게 왔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을 버릴 수 있겠나. 군독사 사사면 천추사 불사일이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은 천추사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칠해사 불사하면 생락 부려사라. 죽을 때가 왔는데, 예수님 위해서 죽을 때가 왔는데 내가 절개를 굽히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아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죽음만 같지 못하다. 야소위 아사서스니 아위 야소사리라. 예수 날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하고 헌연히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받는,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영광의 세계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치를 읊고 찬송을 부르면서 최후 마지막에 안희석 선생, 여자로서 고등교육을 받아가 시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는 인물을 잘난 안희석 선생 8년 지역을 사는데 판사가 도저히 민망해가지고 가석방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필목을 보내면서 반성문을 써요.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반성문 쓰고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반성문을 쓰고로 하고 시 한 수를 남겨서 시를 판사에게 보내주니 판사가 읽어보여 알 뜻도 모를 뜻도 해가지고 그래서 안희숙 선생을 불러냈잖아요. 나는 문학을 안 하고 법학을 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문학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일분말 애와서 죄송합니다만 우치 요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기대가나 이라니 그게 알 뜻하고 모를 뜻,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치 요세루 나미와 구다케데 공고노 지오니모 유루카누 가미노 기대가다. 바다의 노도 탕난이여 사나운 물결이여 육지를 점령하고 산더미같이 몰려와나고 보이 바다의 해변가에 큰 바위가 서 있군. 그 바위를 무너뜨리고 파장공세로 철썩 바위를 내리쳤지만은 바위는 끄떡끄떡하지 않고 그 바다의 파도만 물보라를 일으키고 물러가네. 와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냐고 망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르니 판사가 물결이 뭐고 너가 아이가 너거 바다의 파도가 그래 노한 파도가 돼가지고 내리쳐도 너거는 망하여도 우리는 안 망한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겼다. 우리는 질 것이다. 이랬어요. 무관의 제왕.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가는 그런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버지여 죽을 때가 왔나이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영광의 죽음이었지만은 이 땅 위에 그 영광의 빛이 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만유주 참새하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 배우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왜? 그 기도 배우는 죽음을 영광으로 하기 때문에 영광의 나를 오히려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가는 그 길을 누가 무엇을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죽음을 두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찬양하는데 죽음을 노래를 부르는데 죽음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을 때가 왔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놀라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믿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할 수 있을 신앙의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